참 예수님, 비가 오는 아침 주님 안에서 잘 시작하셨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 뒤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오지만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개이면 그 뒤에 있던 태양빛이 비칠 거라고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혹시나 비가 이렇게 오는데 계속해서 영원히 태양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걱정하시지는 않죠? 그렇게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 되어서 믿음을 가져보지만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아는 것들은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늘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을 의식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삶에 아픔이 있거나 힘겨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구름이 개이면 빛이 비추듯이 이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하느님의 은총이 내 안에 쏟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슬프거나 힘들거나 괴로워도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먹구름 안에서 비 안에서 태양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시는데 마침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어요. 잎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열매를 주지 못해서 나무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 열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합당하지 않죠. 도대체 무슨 죄를 졌죠?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아직도 합당하다라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의견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보통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를 겨울이라 하고 건기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10월쯤에서 4월까지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이때가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또는 3월까지 이때가 우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이 되면 나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화과 나무라든지 아니면 포도나무 이런 것들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을 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잎을 맺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데 총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무화과 나무를 키우죠. 몇 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맺는 열매는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래서 파게라고 부르는데 이 열매는 잎도 아주 작고 열매도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좋지가 않아요. 일단 아주 조그맣고 그리고 그 안에 물기도 별로 없는 거죠. 수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맛이 텁텁하다고 하죠. 먹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상품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7월쯤 돼가지고 열매가 마지막으로 맺어지는데 중간에 첫 번째 파게라고 부르는 열매가 맺어진 다음에 이것이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맺어지는 열매 한 4번 정도 이 열매들은 상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테에나라고 불러요. 이것을 상품으로 쓰는 거죠. 처음에 떫은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여행객들 이 사람들도 배가 고플 때면 처음에 맺혀지는 파게라는 그런 무화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주인들도 이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 열매는 상품적인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예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먹지 않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행객들에게는 이것이 양식이 될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간식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본 시점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죠. 그리고 이 시기를 추정해 본다면 한 3월 말이나 4월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기대했던 열매는 파게다. 테에나가 아니라는 거죠.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열매가 아닌 그냥 텁텁하지만 뭐라고 텁텁하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떨떨하다고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적인 가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런데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잎과 같이 간다는 거죠. 처음에 잎이 조그말 때는 열매도 처음 열매는 맺히는 열매는 조그맣고 먹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잎이 무성해지고 잎이 가득해지면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하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식 열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땠습니까? 시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성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셨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셨고 다가갔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한 건 무화과 나무죠. 왜냐하면 그렇게 잎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좀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나무는 왜 열매를 맺죠? 보통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는 처음에 열매가 맺어질 때는 색이 잎과 비슷하죠. 푸르스름합니다. 파랗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안에 씨가 아직은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씨가 연글해지면 색깔이 바뀌죠. 붉은색이라든지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따먹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동물들이 따먹었을 때 배설을 합니다. 먹었으면 싸야죠. 그죠? 그러면 배설하는 동시에 씨앗들이 퍼지게 됩니다. 즉 번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식물은 처음에는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추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자신을 내어줍니다.
먹힌다는 거죠. 그러나 먹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씨앗으로 번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물이 스스로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내어주지 않지만 나중에는 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죠. 나무는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상대방을 이용해서 번식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삶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죠. 인생이라는 것은 채우는 시기도 있지만 비어가는 시기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든지 함께하는 사람들, 즉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어주어야만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스스로 갖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는 어떤 나무예요? 나이가 많은 나무? 많이 소유한 나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열매? 못 먹는 열매? 독이 든 열매? 그것이 아니라 열매는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기쁨을 주죠. 우리도 과일을 먹을 때 왜 먹죠? 그냥 양분을 채우기 위해서 맛없는데 억지로 먹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장 먹을 때는 맛있어야죠.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죠. 근데 과일이 맛이 없어. 그냥 뭐 썩은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냄새 나고 맛없고 그러면 기분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열매는 생명력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기쁨도 준다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나요? 행복을 주고 있나요? 생명을 주고 있나요? 그러면서 나도 생명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말이나 표정, 행동으로 죽여가면서 독을 주면서 스스로만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나 자신도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는 손질이 필요합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는 홀로 자라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가꾼 무화과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보살펴주기 때문입니다. 거름을 주고 손질해주고, 그래서 나무는 보살핌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즉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여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오늘 예수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에 가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럼 왜 기도하죠? 조용하기 위해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무엇이죠? 하느님과의 만남이죠.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듣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성전을 보니까 어때요? 화려하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겉은 화려하고 그리고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뜻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처럼? 무화과나무처럼. 무화과나무는 어땠어요? 잎은 무성했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더 크게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성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데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는, 마치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채찍을 들고 다 때려 부수세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아니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셨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농담입니다. 농담. 뭐냐면 배가 고프신데 열매도 없어.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때? 아주 성질나.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배고프면 성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여정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감정적이셨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감정적인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재구실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바꾸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마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의심 없이 믿으면 이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만나러 오죠. 그런데 정작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죠.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열매가 합쳐져서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끼리도 어떻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겸손은 잃어버린 채 교만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이 뭐라고 했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춰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낮추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시죠? 서로 내어주는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바라십니다. 죽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을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일치하지 못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미사를 봉헌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듣는 마음이 없다면 우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반감을 풀고 화해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운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저주하진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신 하느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하느님께 향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수많은 기도를 하고 물질을 봉헌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마음은 정화되지 않아요. 하느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죠? 흠없는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키우던 염소나 양을 가지고 가면 상처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뭐를 팔아요? 제물로 봉헌할 수 있는 동물들을 팔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요? 원래는 하느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장사 속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에 와서 신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겉은 신자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랑이 없다면, 용서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점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자기중심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없으니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얻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내 곁에 머물러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내 곁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순명하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 양분을 얻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손질해 주신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죠? 믿으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너희도 용서해라. 주님에게도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저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듯이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느님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받아야만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마음을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용서를 의미한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순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없는지,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없는지 이거 먼저 봐야 돼요.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내 삶의 열매에 독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미운 인간 있으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알잖아요. 나만 본인만 압니까? 옆에서도 알죠?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싫어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말하니까? 이 말 속에, 표정 속에, 행동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본당 신부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농담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용서가 없다면, 못마땅해 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또는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독이 가득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런 열매는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하니 나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무가 그렇잖아요. 동물에게 자기 열매를 주고 동물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과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실천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어떤 열매를? 그래서 똑같은 말씀 하시면 제가 곤란하잖아요. 좀 다른 말씀 없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그래요. 이렇게 해야만 서로가 뭐가 맞는다고 그래? 죽이 맞는다라고 하죠. 언제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만 반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뭔지 아시겠죠?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우린 가끔 말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몸만 성당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선의의 열매, 살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그래야만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그 마음이 하느님께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독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특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통해서 내가 정화될 수 있고 이 마음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 쫙 붙어 있으세요. 온전히 믿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